말씀을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죄의 가장 큰 이 결과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간음했다, 살인했다 이런 율법적인 윤리적인 그 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이 죄의 오염, 교리적인 설명이지만 이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영혼에 남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안에 두 가지 법이 항상 충돌한다, 부딪힌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도 바울이 그 죄의 충동을 넘어서서 의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죄의 충동을 못 이기고 여전히 죄가 나를 올가매려고 달려들 때마다 혹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마다 바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좀 부끄럽지만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사랑합니다. 우리 뭐 피가 섞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섞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 교회 공동체에 이 사도 요한은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이해하는 이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할 것을 권유하는가? 딱 이 성경 안에서 좀 얘기해 보자면요, 제가 방금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있으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를 끊어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죄 때문에 끊어진 거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제가 한번 이 설교 때 설명드렸는데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손에 사탕이라도 하나 쥐어주고 먹을 거라도 하나 챙겨주고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쓰고,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지는 이 증거예요. 증거.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룬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친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좋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세례받는 그 장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 사랑하는 자, 내 기쁨이 되는 자를 누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다는 표현이 그냥 보내주시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듯이 그 주심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죄의 결과, 죄의 책임이 저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끔찍한 것이구나. 그것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뭘 봐야 합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 대신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을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눈앞에 처절한 십자가를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럼 이제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럼 이 사랑의 정의를 잠시 다루자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관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이어짐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에서 연애를 하고 사랑에서 가족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여러분 관계가 있으세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혼하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안 맺어진 거예요? 맺어진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가족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인사했듯이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신 분 없을 겁니다. 거의 노씨, 제가 기억하기로 노씨도 별로 세상에 많지도 않고요. 저는 일단 노씨 보면 이 누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나이 차이 많이 나신 분한테 누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노씨도 별로 없어요. 성씨 같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김씨를 제외하고. 근데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교회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뭘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옆 지체도 우리가 사랑하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랍게도요,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가 많나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나요? 네? 못할 때가 많아요. 부부 사이에 이해할 때가 많아요?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 거죠. 이해는 무슨 이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참고. 근데요, 부부끼리에도요, 이해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있어요. 근데 더 어려운 솔직히 남이죠. 남인 교회에서 이제 남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 사람을 너가 맹목적으로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이웃을 사랑합시다,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하나님의 모습을 한 존재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그러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막연히 옆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건 안 돼요. 근데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형상만 봐도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제가 좋아서 반가워해 줄 수 있고, 잠시 놀아줄 수 있고, 웃어줄 수 있어요. 100명의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은호가 딱 껴있는 거예요. 제가 누굴 제일 사랑할까요? 저 그렇게 사랑이 적은 사람 아닙니다. 은호를 사랑해요. 왜요? 내 자식이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을 부모님께 드리면요, 무조건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할 거예요. 1만큼이라도 더 사랑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습이고 내 분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 자녀가 생기니까 그 또래 비슷한 애들도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 아이를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비유지만 성경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옆에 지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그 옆에 창조된 그 지체,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바로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왜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옆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눴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요 내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사역하는 내내 같이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뒤높이시는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끊겨요? 십자가 위에서 끊깁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버지께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그 외침에도요 하나님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저가 지금 무슨 일을 하나 보자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친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요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에요 반응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만 해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이 끊겼어요. 어느 순간에요 자기 아들이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 절규를 하나님이시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들이 죽어야 누가 살기 때문입니까?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죽어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으셨음에도 넘어가셨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이 있고 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의 절규를 귀닫고 덮고 넘어간 사랑. 냉정한 아버지가 아니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모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아들이 죽음 앞에서 왜 나를 버리십니라고 절규할 때에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귀를 덮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요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표현, 구약시대에는요 당연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휘장을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져야 했어야 할 그 우리 인생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천국에 갑니다. 갈까 말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반대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자들은 이 이중예정론을 비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버림받을 자들을 예정하셨냐?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이미 떠내려가는 것 같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은 지옥 갈 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 가운데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 근데 그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옥에 떠내려간 것입니다. 난 내 죄가 좋다고, 내 죄 충동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죄 가운데 지면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충동에 무너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찬송가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에베소서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전 한 번쯤 이 바울이 기록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어떠한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까지, 로마에 들어간 그 자리까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힘이 있는 동안 무엇을 집필합니까? 서신을 쓰고 그 서신 가운데 계속 무엇이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온전히 안다면 너희도 그를 본받아 형제 사랑하기를 목숨을 던지기까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의 순교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는지를 듣고 나중에 늙어가면서 점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관계가 맺어진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치 답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가 사랑하사 사랑하자. 서로를 보면 이해 안 갈 때가 많고 참고 넘어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하자고 고백합니까? 사랑하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더욱 알길 원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날마다 매주 말씀과 예배 현장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그 사랑 고백이 아니라 지난주에 들었던 그 사랑 고백이 이만큼 더 넓은 거였구나, 이만큼 더 깊은 거였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깊이 넓이 깨달아져서 감당할 수 없어서 측량 다 못하겠다고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있다면 오늘 그 가사가 내가 평소에 즐겨하던 그 찬양 멜로디가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